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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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림교회 2021년 비전과 제1차 전교인 작정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림교회 2021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림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말씀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에게 방역과 회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이 아침 새 아침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또 세상 풍파가 닥쳐올 때, 환난과 고난이 몰아칠 때, 때로는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보호를 받고 안전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피난처가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어디에 있고 또 그 피난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떤 사람이 그 영원한 피난처에서 안전함과 보호함을 입을 수 있는가, 그리고 조심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는 견고한 망대는 어디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보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견고한 망대에서 보호를 받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 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 세상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세상에서 우리가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곳, 그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고 난 후에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거든요. 그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또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는 없고 영원한 피난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보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고도 영원한 안전지대이며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세상 풍파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 품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1절 이하에서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님만이 견고한 망대요, 우리가 피할 산성이 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망대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어가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속에 파묻혀서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로 달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허락하시느냐? 그 크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 대신, 피난처 대신, 망대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환난을 당해서 깨닫고 회개해서 잃어버린 탕자,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품으로 달려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달려온 자에게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풍랑 중에 내가 안전히 거하고 편안히 쉴 곳은 오직 주님 품밖에 없다. 혹시 가정 안에 인생 풍랑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막혀서 이제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환경적으로 도움이 끊겨졌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 유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 영원한 안전지대.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피난처 대신 주께로 달려가는 사람. 걷지 마십시오. 이때는 달려가야 돼요. 시간 없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분초가 아깝습니다. 주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겁고 수고하는 모든 짐들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로 하여금 문제 해결의 길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주님 품으로 날마다 달려오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의인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면서 그 뜻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망대 안으로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첫째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은 돈이 많은 사람의 특징을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까? 돈을 견고한 성과 높은 성벽으로 여기고 산다. 그도 그럴 것이 돈은 우리 삶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많은 도움을 주죠. 또 돈이 주는 매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풍파가 오고 괴로운 일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은 여긴다는 말입니다. 돈을 높은 성벽과 견고한 성으로 여긴다. 여긴다는 말의 뜻은
착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성경은 이것을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이 부자를 우리 주님은 어리석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아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창고 2개 짓고 3개 짓고 소출이 많아서 돈 주체할 수 없어,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잘했지요. 지혜롭지요. 돈을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 해 쓸 돈을 모아서 오늘 평안히 살자, 오늘 평안히 살자, 돈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나의 풍요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연구는 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오늘 밤이라도 걷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은 돈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쓰고 살고 보호받고 편리하게 살고 많은 것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이 자기에게는 영원하고도 유일한 피난처인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너의 영혼을 도로 데려가면 너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는가? 너의 것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돈은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영원하고도 완벽하고 완전한 도움은 되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돈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돈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낭패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교만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이 뭡니까? 자신을 높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풍파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께로 나올까요? 이런 사람들은 돈의 힘, 돈의 빽 믿고 자기 힘 믿고 끙끙대면서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삼아서 혼자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돈을 의지하면은 패망의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선봉이라는 말은 멸망의 제일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지는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긴 들려도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 길로 흘리게 됩니다. 자기 의견만이 최고고 자기 능력만이 최고고 자신만이 최고니까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깨닫고 돌아올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손댈 때예요.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느냐?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환난과 세상 풍파가 달려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연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망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올 줄 압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결국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신다.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 우리 인생에 견고하고 영원한 망대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돈을 의지하는 것을 그치고 겸손하게 마치 갓난 아이가 어머니 품을 의지하듯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날마다 달려오시고 위급할 때는 더 100m 전력 질주해서 달려오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으시고 안전하게 거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이 아침 견고한 망대, 영원한 나의 피난처 산성 하나님의 품 안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걷는 것 원치 않습니다. 시급하고 문제가 막중하고 마음과 육체와 가정과 사업과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더 뜨겁게 전력 질주하여 주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주 품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우울할 때 힘들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